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말씀과 복음으로 주어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본인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어 지역을 다니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이 사도가 되었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직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이 복음에 근거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죠. 이 인사말을 5절까지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 이때 바울에게 들려온 여러 통로를 통한 소식들이 있었겠죠. 그 소식에 이 지역 다니면서 세워졌던 교회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다녀간 후에 세워진 교회들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교란하여, 어지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들도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하면서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은 그 누구도 그 말이에요. 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있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엇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팔 절 말씀의 내용을 9절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원래는 이 단어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냐 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주로 황제의 즉위 소식이라든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황제의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소식들,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에, 요즘과 같이 무슨 뉴스를 방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것도 아니고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할 때에 황제의 소식은 따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는 교회에서 먼저 쓴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먼저 썼던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뉴스들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해요. 자, 로마 시대의 황제의 다스림에 관련된 유앙겔리온,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모두 왕적 다스림과 연관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어떤 결과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 그가 쓰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는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은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홀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2장 이후에, 갈라디아 2장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오겠지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율법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 그렇죠? 할례, 안식일,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전한 복음의 기준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주되심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런 할례 율법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피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뼛속 깊숙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할례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다녔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도 지역의 도시들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방해합니다. 이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죽을 지경까지 돌로 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내용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율법적인 열심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 가르침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회당에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주장하는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타협하면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복음의 내용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어도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복음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다시 복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백도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믿는 자로서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그 무언가 인간적인 행위들을 나타내고 주장하고 또 내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복음인 양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유대주의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지만 오늘날 다른 복음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필요들 때문에 애쓰고 노력합니다. 모아야 하고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또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세상의 수단들, 이것은 그냥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목표가 되고 이것을 따라 사는 삶,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수단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내 속에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2023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서고 복음으로 쓰임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집니다. 이것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이외에 다른 것이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이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속한 나도 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른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복음 위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른 복음을 붙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행위, 나의 종교적인 열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 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위에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는 행위적인 열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 귀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크신 은혜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흐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